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그 내용, 그리고 그런 의만이 산다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실상, 즉 우리의 올바른 자아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운 말로 내가 병들었음을 자각이 돼야 병원을 가든지 약국을 찾아서 약을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픔을 느껴야, 내가 병들었음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런 자각 증상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지하고 바라던 모든 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쓰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팩토이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씁니다. 설득, 이미 설득을 당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 내가 거기에 확신, 내 마음을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설득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나는 설득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인데 어떤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가도스,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지금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인간들은 그걸 인정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인간들은 자신들의 추악함이나 또 연약함들을 폭로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내용, 하나님이 일하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유능한 변호사가 우리 안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해요.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게 발동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하여 드러난 그 추악함과 죄악된 더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 인간의 오로지 관심은 체면, 자신의 가치와 영광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체면치 인간의 특징이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떨어진다는 상태를 충만치 못하고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에 쉼과 만족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그 자체가 충만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결핍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모르니까 그 결핍의 상태를 자꾸 썩어지는 것들, 이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그러고 돈과 명예와 부와 영광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사라져가는 게 인생살이란 말입니다. 근데 피조물은 절대 그 결핍된 부분들을 스스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게 피조물이라는 본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꾸 위장을 시켜 숨기려는 그 부분들을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숨겨지면 좋겠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의 자아이셔 나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는 유죄 인정을 끌어낸단 말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밀고 내려가시.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대로 가기 때문에
네. 그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의 오늘날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바로 말씀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구별하여 완전히 껍질을 발라내듯이 살과 뼈다귀를 갈라내듯이 사글이 갈라낸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즉 너희들에게는 내 은혜가 가입되지 않았을 때는 너희의 실체가 어떠함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증거로 다가가는 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 몸,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결국 내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육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총명했던 총명도 사라지고 아름답던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활력있던 정력도 사라져버리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다 사라져간단 말입니다. 그걸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너는 이런 존재, 흙옷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실 때 너는 너의 근원된 토지를 경작하라고 그러죠. 한번 네 근원인 땅을 한번 섬겨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세상에 가서 네 뜻대로 살아봐. 가서 살아봤더니 뭡니까? 결국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진 자구나. 아버지 지지만 풍족한 음식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은 우리 실체를 이것이 바로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를 성경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어린아이라고 해요. 어린아이는 파이디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는 어린아이는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네라는 부정적도어와 에포스, 말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게 네피오스를 어리라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벙어리 된 자,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숨을 쉬지 못하니까 항상 애들이 헐떡헐떡대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말을 못하는 네피오스, 벙어리 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을 생명을 충만하게 받았으면 흘려내줘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 자기도 헐떡대건단 말입니다.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썩어질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오해하는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24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말도 오해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이 생각하는 치욕적인 일들 뭐 동성연애, 간음, 살인, 도적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뒀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피티마우라는 단어가 쓰는데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어떤 충동, 욕망, 또 갈망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칼디아라는 단어가 쓰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걸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이게 마음의 정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버려두사라는 이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그 단어인데 내버려둔다는 것은 어떤 반응이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그에게 넘겨주고 전수하는 것을 파라디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두다는 건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이렇게 방임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버려두고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그렇게 버려뒀단 말입니다. 그게 파라디돔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서로 욕되게 했다니까 마치 사람끼리 서로 욕되게 한다는 그런데 서로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번역된 단어가 엔아우토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그 자신 안에서 그것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욕되게 하셨다. 이것이 아티마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모욕당하다 창피를 주다. 동부정사 현재 중수 동사입니다. 동부정사 현재 그런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걸 원문의 의도대로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도록 그 더러움에 넘겨주사 그들로 하여금 자신 안에서 자신이 계속 부끄러운 상태를 보게 하다. 이 쉬운 말로 나는 괜찮은 자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내가 부끄러운 자, 더러운 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셨단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그 내버려 두는 그것을 파라디돔, 즉 그런 의도를 갖고 그들의 소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한번 살아봐. 한번 살아봐. 네 뜻대로 살아봐. 그래서 그전에는 자식들을 키울 때 내 뜻대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새벽기도 뭐고 그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하는 게 아니었더라. 경험을 해봐야 돼. 내버려 둬봐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자기 스스로 깨우침을 받고 깨달아져야 그것이 변화를 했습니다. 어거지는 안 돼요. 힘이 없을 때는 어거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데 크면은 안 됩니다. 그때는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식들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식에게. 그러나 그를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버려둬야 돼요.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실체를 드러내 보이면서 나가 바로 죄인이었구나를 깨닫도록 거기에 파라디돔이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신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리만 있어버리면은 요게 안 되네.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2장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너는 흙이야를 밝히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처음 자리가 흙이야. 그걸 깨닫기 위해서 3장에 타락이라는 과정 속으로 들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흙인 자리였는데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비참하고 더러운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됐구나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로 이 땅에 던져진 거예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되도록 이 땅에 던져졌단 말입니다. 한번 거기서 살아봐. 세상이 어떤가를 살아봤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성령이 내자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나 이거나 똑같네요. 다만 그때는 예수를 안 믿고 지금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느 자리로 내려가는 자의식이 어디로 내려가는 것을 보란 말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만삭 뛰어나지 못한다 팔삭둥임을 느끼십니까?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더 작은 자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야 하오가처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요. 그 자리로 내려갑니까? 한번 스스로의 자인심을 보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놓고 먹이는 거예요. 아니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깰 걸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모르셨겠냔 말이에요. 먹지 말라면 저 변두리에 숨겨놓지 왜 동산 중앙에 그걸 세워놓냔 말입니다. 먹으란 말이에요. 먹으란 말이에요. 먹고 네 실체를 보란 말입니다. 네 부끄러움을 알란 말입니다. 그래서 먹자마자 눈이 열리자마자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뭘 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잖아요. 네 실체를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쪽으로 쫓아내시는 그 동편으로. 한번 너는 흙에서 왔어. 한번 평생 동안 그것을 위해 살아가었던가?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실체를 아는 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부르짖음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상의 한 강물처럼 내가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이시며 남을 기억해 주세요. 이 자리로 그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고백을. 탕자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굶겨줬습니다. 내 아버지 지금 풍족한 음식이 있는데 나는 아들도 말고 품꼴로만 보아주세요. 이 자리로 우리를 밀려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멀쩡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으로 집어넣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어넣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될 것이라고. 왜? 거기서 부르짖도록. 그래서 모세가 그거 탄생하기 전이었으니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바벨론 동쪽으로 집어넣잖아요. 포로로 잡아가게 합니다. 거기서 또 부르짖게 만들잖아요. 왜?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는 길. 이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 천대의 인간들은 뭡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하진 않아요.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의해지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설명할 때 복 있는 자들이여 그들이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의해지고 목마른 자라고 주님이 설명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 빠진 인간들은 절대 자기를 부끄러운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25절이랍니다. 왜 부끄럽게 만드신가의 이유가 25절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 엉뚱한 것으로 바꾸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행위나 세상의 힘의 가치를 더 의지하는 당신 백성들 속에 있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밀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올바른 복음의 이해를 위해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그가 어둠의 세상 악속으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광로 속에 금을 빼내기 위하여 연단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집어넣는 거예요. 녹여서 진짜만 나오도록. 그것을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빼내기 위해서.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파라디돔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것이 또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내어주다는 것이 바로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 어둠의 세상으로 던져놨단 말이에요. 이게 성육신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뭔가를 알려면 우리도 똑같이 상황을 겪어야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명하신 것을 행한 것,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니까. 자기 부름, 자기 십자가, 아버지가 내게 주소 이루게 하신 그 일, 그걸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살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또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니까, 살리기 위해서 글로 밀어넣으시는 거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래요. 그것이 세상에서도 철이 들면은 부모님이 때리는 그때의 금대가, 그때는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상처스럽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자식을 키워 나이가 먹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매였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그렇게 있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감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어둠의 것들이 너무 그런 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쫙 논리로 딱 나가다가 갑자기 말이 바꿔져.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다. 왜 그게 갑자기 25절 마지막에 붙여 있습니까? 엉뚱하게. 인간의 죄를 지적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종을 떠더 경배함이라, 더 경배하고 섬기함이라. 아니,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이런 내용을 한다면 갑자기 우리 주 예수를 찬송하시려다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거기서 봤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열린 안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그걸 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고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충족되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접촉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보는 거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너는 나를 네 뜻대로 만든 신으로 만들지 마, 다른 신으로 보지 마, 이것이 제1계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너는 형상 숭배하는 자가 돼. 썩어지 않은 영광을 니들이 왜곡시켜서 썩어지는 그런 것들을 갖고 나를 만들어낸다니까. 그것이 내 이름 모독하는 거야. 3계명 4계명. 그러면 너희가 쉼이 못 들어와. 안식일 지키지 못해. 쉼이 못 들어와. 그게 1계명부터 4계명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자기 욕망을 투사에 의하여 만들어낸 신을 씌운 것은 우상숭배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것은.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된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만을 절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피조물이라는 자체는 창조주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게 피조물의 뜻이에요. 피조라는 것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만 그 존재의 가치를 갖는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교만한 이 치명적 질병에 중독이 돼서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다 던집니까? 이 역사 속을 만들어서 이 흑암이라는 역사 속에, 어둠이라는 역사 속에, 사망의 근이라는 역사 속에, 이 악이라는 역사 속에 우리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거기서 그 하나님에 의해 눈이 뜨인 자들의 삶이 어떤 것임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의일만을 붙드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포기 안 해요. 오죽하면 에스겔서에 네 모태에서 어머니가 널 낳아서 널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집요하게 하나님 쫓아다닙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일 때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런 일까지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했겠습니까? 안 편했어요. 그걸 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절대 한순간 7-3킬 동안도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집요하신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 하나의 죽은 흙이라는 사실, 티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만, 그 생명이신 예수만 붙들 때 내가 산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씀 속에 함의된 내용이에요. 언젠가 조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것은 곧 나를 부인한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예수로 갖는다는 것이도 그건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난 못 믿을 존재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만 믿는다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가 뒤에 동반돼야 된다? 자기 부인. 이것을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야고보가 그 이유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여다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의 믿음이 자기 부인과 하는 그 자기 부인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자기의 분신인 이삭을 칼로 찔리는 순간 모리아 산에서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그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죽은 믿음. 야고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올바른 자인식을 성도가 갖게 되면은 뭐게 됩니까? 오직 그 은혜와 긍휼하심만 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자체를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으면 자기 말씀을 지켜서 순종을 하려고 그러죠. 그걸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불순종하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 2장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전부 다 자기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불순종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순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구원에 이르려고 공로를 쌓으려고. 그들이 인본주의자들, 인본주의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건 자기가 만든, 자기의 욕망으로 투사하여 만든 예수,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이단이라든지 거짓 선자든지 다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그 불순종의 상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불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순종이 뭔가를 말씀을 드렸죠? 그럼 불순종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아까 순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는 것, 그걸 순종이군요. 그럼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불순종이란 말이고,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참 이게 깨어지기 힘들어요. 이것이. 간수가 질문하는 거 보면 그게 가장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면
신명기 28장에는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안 지키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는 상태를 불순종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그들 안에 역사하는데 그들이 공중 권세자들을 따른다는 게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대척점에서 보여지니까 이것이 성도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믿음은 그 행위도 안 하면서 무슨 믿음으로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라. 고난. 왜? 그게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부인이 되기, 남이 나를 안 핍박해도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옳은 소견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다가 그게 안 되잖아. 이제 내 옳은 대로 소견이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자꾸 말씀을 통해서 걸려들기 때문에 이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범민이 생긴단 말입니다.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런 가운데 점점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서 그 삶을 갈망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의 열망과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그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소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지만 그게 실상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쉽게 될 것 같으면 주 예수여 빨리 오라고 뭐 하려고 부탁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던져넣어서 역사와 인생 속에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우리의 이 인생, 이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훈련의 장소, 양육의 장소라고 그러고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서는 71회가 정해져 있는데 69회가 지나고 반 1회가 지나고 반 1회,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옥에 있을 때 감옥, 즉 무덤 속에 있는 것이 3일 반 고기간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이 살고 그 주신 의로만이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완성된 그 자리에 있는 내가 평생도록 내 실체 처음 자리를 알고 보니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고 흙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되었구나는 그것을 깨닫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배우고 가야 할 교육과 과목이 있습니까? 따라서 아직도 죄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만 갖고 있는 분이라면 또 의가 뭔지 또 불의가 뭔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눈을 밝히 떠서 자신의 실체가 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내가 깨닫고 인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눈을 열어주지 않고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지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사랑의 손길 속에 보게 되어서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성숙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